오늘은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또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가 언제나 매번 돌아오는 이런 성탄절, 정말 예수님을 기념하는 그런 날이죠. 탄생일이 아니라 탄생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제가 일전에 얘기해 드렸지만 예수님이 탄생한 날짜는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아니에요. 오늘은 아니고, 초대교회, 이게 우리가, 초창기 교회가 오늘 이 10월 25일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탄생일은 아니었는데, 그때가 태양신에 숭배하는 날이었어요. 근데 그 날을 그냥 예수님을 탄생한 날로 해서 같이 드리면서 예수님에 대한 기념을 같이 드리고 또 우상에 대한 그런 것들을 조금, 하기 위해서 아마 초대 때부터 해서 결정을 해서 성탄절을 지금 우리가 교회가 절기로서 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성탄절은 성경에 나오는 그런 내용은 아니죠. 그죠? 성탄절에서는 성탄절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의 구주 되시고 또 우리를 정말 구세주로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교회가 절기로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누가가 이 땅에 있는 온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는 보면 예수님 탄생을 기억하고 있지만 그곳에는 마태가 자기의 족속인 유대인을 대상으로 해서 왕으로 나시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반면에 오늘 누가복음은 이방인 누가가 어떻게 보면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의 구세주로서 이 땅에 그리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구원을 허락하시는 그런 구주로서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절에 보시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여기 구주를 소테르라고 하는 원어를 쓰고 있는데 이 구주는 우리의 구원자, saver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어떻게 보면 누가와 바울만 신약 성경에 쓰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단어는 어떻게 보면 쉽게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그런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죠. 그리스도 주로 오셨다라는 거죠. 여기는 예수님을 왕으로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가가 바라본 예수님은 이 땅에 물론 우리의 만왕의 왕이 되시긴 하지만 이 땅에 오실 때 그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구주로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따라서 마태와 누가가 바라보는 시각은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누가는 조금 더 이 땅의 모든 온 세상에 정말 인간들에게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14절에 보시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서 평하다. 이것을 이루신 분이 바로 구주 되시는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예수님은 그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육신, 인간의 몸으로서 이 땅에 성육신 되어서 오셔서 그죠?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죄와 질고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이 땅에 온 세상의 죄인 된 우리들의 연결고리를 담당하셨어요. 그것을 어떻게 보면 중보자 되시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를 중재해 주시는 또 우리를 대속하신 그런 예수님의 이 사랑하심이 없었다면 하늘과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이 땅에 있는 우리 온 백성은 어떻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도저히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놀라운 것은 오늘 13절에 보면 수많은 천군과 그 천사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탄생 사건은 우리들만의 사건이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천사 천군들도 그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런 하나님의 생각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경외해야 될 대상은 오직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혹여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것이 왜 지금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혹여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죄인이다? 그것까지는 인정할 수 있는데 이 죄를 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 죄를 능히 승리하셨고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의 죄를 그죠?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하필이면 왜 그때 죽으셨나? 그렇게 궁금증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 나와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부인하는 사람들도 온 세상에 지금 이 시간에도 믿지 않는 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예수님은 나하고 관계가 없다. 그분은 2000년 전에 왔는데 지금 2022년에 살아가는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냐?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교회는 이런 관계에 대해서 늘 우리는 얘기하고 있죠. 그죠?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그 의미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022년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과의 관계가 있음을 교회는 계속해서 교육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처음에 교회에 온 사람은 아무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지만 이렇게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움으로써 예수님이 나와 관계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한 이유, 목적이 드디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 시작이 바로 오늘 예수님을 탄생하는 성탄의 절기로서 교회가 드린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천사가 오늘 누구를 택해줘? 아마 이 당시에 보시면 8절에 나옵니다. 이 당시 지역, 이 지역이 어느 지역인가 하면 우리가 2장의 1절부터 7절 내용을 읽어보면, 그죠? 그 당시 로마의 황제가 호정령이라는 것을 제도를 내렸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인구조사하는 거죠. 그래서 호적이면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이 자기의 호적이 될 수도 있지만 자기가 태어나고 있었던 이전의 지역. 이게 어떻게 보면 요셉과 마리아는 지금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잖아요. 근데 요셉의 원래 고향은 베들레헴이라는 곳입니다. 이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옆에 어떻게 보면 시골 도시예요. 이 당시 예루살렘은 오늘 같으면 서울과 같은 대도시라면 오늘 이 베들레헴 같은 경우는 그 옆에 있는 시골 동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곳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곳으로 어쩔 수 없이 호적령의 명령을 받고 호적을 하러 가는 거죠. 근데 하필이면 그때 그죠 마리아가 그죠 임신을 하게 되고 곧 출산을 할 그 시기였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우연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필연을 믿으십니까? 근데 저는 성경을 읽다 보면 정말 성경에 보면 이게 딱 그때 하필이면 그때 정확하게 본 게 하필이면 그때 그 상황에 발생했다라는 거죠. 도저히 일어날 수 않아야 될 상황을 일어나게 하고 또 죽어야 될 상황인데 딱 그때 하필이면 그때 기적이 일어나서 살아나고 이런 장면을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읽게 되죠.
저는 이것을 통해서 보면 우연은 결코 없다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필연적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것을 가지고, 제게 필연이다라고 하면 당신의 인생에 있어서 그 모든 필연은 그럼 누가 만들었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그럼 다 정해진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그런, 큰 의미보다는, 성경을 보면, 그때 때마침, 만남이라든지 때마침 일어난 사건, 이런 것을 보면 그것은 결코 우연일 수 없다라는 것이 느껴지기 때문인 거죠.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미래는 알 수 없지만 또 미래에 일어날 그런 일을 통해서 제가 또 나아가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그때가 또 필연일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간에 딱 마침 그때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그죠? 임신을 해서 이제 태어나기 얼마 전 딱 그때에 맞춰서 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그 동네가 바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베들레헴은 어떻게 보면 그죠? 요셉의 고향이면서 이 베들레헴은 시골 동네. 그래서 이곳에서는 도저히 유대인들이 생각한 메시아가 탄생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동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구약 선지자의 미가서를 보시면 미가서 2장에는 이 당시에 미가 때는 많은 지도자들, 권력자들이 그죠? 어떻게 보면 국민을 향해서 갑질하고 그들 마음대로 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그때의 선지자 미가가 나와서 그 지도층을 고발하면서 그들에게 지도자 너희를 향한 미래의 메시아라고 하는 큰 어마어마한 지도자는 이런 예루살렘에 나는 것이 아니라 저 시골에는 하는 베들레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고 말하듯이 그곳에서 탄생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죠. 그러니까 그 예언이 어떻게 보면 이대로 성취되는 모습을 보면 이게 과연 우연인가?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보면 구약에 말했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이것은 결단코 우연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놀라운 거는 개인의 선택하는 그 선택조차도 우연이 아니다라고 저는 그렇게 봤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의 구약의 말씀과 신학에 이루어지는 그 내용을 바라보면 정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 거짓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아마 그곳에 있지 않겠나 여겨집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 탄생을 가장 먼저 찾아봤던 사람이 누구죠? 바로 8절에 나오는 목자들입니다. 이 당시 이 목자들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베두인족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지금도 이 베두인족이 있어요.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이방인을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가 저 베들레헴에 가서 그곳에서 아기가 탄생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이 오늘 너희의 표적이 될 것이다. 12절에 얘기하죠. 강보의 사이에 구요에 누이는 아기를 보는데 그게 너희의 표적이 된다. 그런 그 아기를 향해서 너희가 가서 경배해라. 이 목자들은 돈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오늘 13절에 아까 얘기했지만 수많은 천군 천사가 하나님께 찬송했다잖아요. 아마 그때 이 목자들도 함께 그 아기 예수님 앞에서 찬송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되었습니다. 이 의미는 큰 의미예요. 왜냐하면 누가가 바라본 예수님은 이 땅에서 가장 낮은 자, 가장 어떻게 보면 이방인, 이 당시 유대인의 생각은 이방인은 그죠? 구원이 없는 어떻게 보면 그죠? 지옥의 땔감과 같은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런 존재, 그런 낮은 자, 구유에서 태어나신 그 모습을 가장 먼저 와서 찬양을 올린 존재가 바로 이방인 목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이런 예수님 탄생은 이 땅에서 가장 낮은 자의 몸으로 오셨고 그를 찬양한 이방인의 가장 어떻게 보면 지옥의 땔감과 같은 그런 낮은 자의 축복을 받고 찬양을 받는 그런 자의 구주로 오셨다라고 누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마태는 여러분 잘 아시죠? 아마 마태는 동방에서 온 박사가 큰 별을 보고 여기까지 오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경배하는데 그곳은 말구유가 아니에요. 집에, 아마 호정릉이 끝나고 나서 아마 여관과 같은 그런 집에 있었겠죠. 그 집에 들어가서 어때요? 뭐 유황과 모략과 뭐 이런 것을 황금을 들여서 경배하고 그죠?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장면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런 어마어마한 황금, 유황, 모락 같은 건 당시에 어마어마한 가치가 큰 존재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 아기 예수님을 왕으로서 묘사했다라는 거죠. 이게 마태복음은 철저하게 예수님이 우리를 구하실 왕으로서의 탄생하심을 기념하는 것이 마태가 본 시각이라면 오늘 누가가 본 시각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가장 그죠 낮은 자의 자리에서 오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오늘 소개하고 있는. 저는 누가의 시각이 지금 우리가 교회가 바라보는 시각이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물론 예수님이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것 부인하지는 않아요. 맞는데 저는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의 전체적인 일대기를 봐도 공생의 일대기를 봐도 예수님은 자신이 왕으로서 나가겠다. 왕으로서 내가 왔다. 왕으로서 로마를 무찌르겠다. 절대 말하지 않으셨어요. 주위에 있는 자들이 다 얘기했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유대인의 왕이라고 편말을 써준 사람이 예수님이 아니라 그죠? 그 옆에 있는 자들이 조롱하면서 썼던 말이잖아요. 그런 걸 보면 예수님은 절대 이 땅의 메시아로 왕으로 오신 그런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의미로 보면 누가의 바라보는 시각이 더 정확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되었습니다. 이 땅에 온 세상에 그죠 빈부격차 상관없이 모든 자들의 그죠 구주로서 구세주로서 오신 예수님 이 의미의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더 본질적으로 맞다라고 저는 생각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탄생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예수님이 탄생했다라고 하면 우리는 언제나 기쁘죠.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과 연관이 되니까요. 어, 여러 가지의 뭐 이렇게 뭐 방향 제가 좀 전에 얘기했지만 마태가 바라보는 시각과 누가가 바라보는 시각 이렇게 좀 다르듯이 예수님의 탄생은 이렇게 인정하는데 바라보는 자들의 시각에 따라서 그들의 생각이 조금씩 달랐던 것 같아요. 그것은 그들이 그런 처해 있는 환경에 따라서 아마 복음서를 쓸 때 그렇게 여겨졌던 것 같아요. 근데 좀 독특한 예수님을 소개하신 분이 있죠. 그게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탄생을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요한복음서에 보면 아예 뭐 예수님이 언제 탄생했다, 어떻게 경배했다 이런 소리 다 빼버립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죠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어떻게 보면 천지의 말씀으로서 그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분 그런 분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뭐 물론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시긴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과 질고 다 짊어지는 그 이사의 말씀처럼 예언의 말씀처럼 그것을 다 이루긴 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정말 우리 인간을 위해서 오셨다. 그런 요한의 시각이 어떻게 보면 오늘날 교회에게는 더 적절해 보인다라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죠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했던 그 빛. 그 빛을 요한복음은 참빛이라 해서 예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죠? 우리를 위해서 나중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가 끊겨 있는, 절단되어 있는 우리의 관계를 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단순한 구원이 아니고요. 또 우리가 태어난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뭐 이게 그 뉴스인가요? 하여튼 좀 글을 좀 읽었는데 그 글 속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날 수 있는 확률 있잖아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뭐, 저자가 뭐, 기록하신 분이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우리가 이 땅에 그냥 태어나는 것, 아무,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우연히 태어났다? 아니라는 거죠. 정자가, 그죠? 그 수십만 개 되는 정자가, 그죠? 난자 속에서 딱 한 놈, 그것도 1등을 해야지만이 태어날 수 있는 그런 확률이라는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희귀한 확률이죠. 그러면서도 또 그 엄마의 뱃속에서 10달 동안 또 잘, 견뎌내야지만이 비로소 이 땅에 생명으로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확률로서는 뭐 계산도 할 수 없는 그런 확률이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이 땅에 태어났다라는 것, 물론 뭐 우리 부모님이 계시니까 뭐 그냥 두 분이 사랑해서 태어난 거 아니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분이 각자인데 각자인 그 사람이 확률이나 이런 걸 계산했을 때 도무지 계산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것을 이겨내고 이 땅에 나올 수 있는 그런 관계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우리를 너무, 그죠? 폄하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조금 남보다 능력이 좀 떨어지더라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지 않았다면 이 땅에 나와 호흡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만큼 저는 우리의 탄생, 물론 예수님의 탄생도 어마어마한 사건이지만 우리의 탄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수님은 정말 그죠? 성령으로 잉태돼서 동정녀 마리에게서 태어나고 그것이 확률로 얼마나 될까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우리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 못지않게 그죠? 엄마와 아빠의 사랑 속에서 태어났었지만 그 속에서도 태어날 수 있는 확률은 어마어마하게 희귀하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탄생이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정말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저는 여기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필연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생명나무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만나서 예배할 수 있는 이 확률 또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하게 뭐 할 수 없는 거죠. 온 지구의 인류가 오늘 이 광주에 있는 성승동에 있는 생명나무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확률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필연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죄에서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야 되는 우리를 바라보시고 정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그런 예수님. 근데 그 예수님조차도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연이 아니고 필연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의 이런 탄생이
정말 하나님께도 당연히 하늘에 계신 하나님도 영광이지만 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도 평화로서 정말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 앞에 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성탄의 기쁨을 정말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폄하했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정말 그런 폄하를 버려버리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구나 그런 어마어마한 그죠 자존감을 높이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